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각각의 강조점은 다 틀려요. 근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잘 정리된 거였었는데 올리지를 못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적은 믿음, 약한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여러 번 듣지만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뭐냐고 정의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손에 잘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믿음이 뭔지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처럼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걸 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잘못 붙잡고 있으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엔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은 사실 수없이 많아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오늘날 널리 기독교계 안에 팽배해져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다시 말합니다. 이 믿음이 아닌 것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대할 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만 보아도 우리는 이 점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막상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렇죠? 이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세예요.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칠판을 좀 보세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으로 아는 거. 이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변화를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킹잼정에 그렇게 교류적으로 밝은 그런 형제들이 삶은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 많은 훌륭한 지식들이 그의 삶을 바꿔주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배웠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반대편에는 주님을 아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연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주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교과서를 통해서 지식으로만 습득한 지식으로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진 이후에 노름이 싫어지더라고요. 술, 담배가 싫어지더라고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있으면 신앙이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 도표의 좌측면만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좌측면도 알아야 하지만 이 우측면과 더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그대로 잘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과 반대되는 근본주의자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를 보아도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느냐가 내 믿음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는 마귀예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할 거예요. 당연히 믿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마귀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은 그 사실을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만큼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만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마귀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특히 그 구절은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예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치실 때 그곳에 살던 기생, 그래서 창녀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다면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중 오직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습니까?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라합과 믿음 없이 멸망을 받았던 나머지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사실을 믿은 반면에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에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열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보면 모든 거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행하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앞에 이 세 가지 예에서 선명히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참 믿음의 열매도 없다는 거죠. 자, 참된 믿음이 아닌 첫 번째를 제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 중 하나는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불신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78편 한번 열어보시죠. 시편 78편 17절로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함으로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향해 불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이처럼 불신의 대명사처럼 묘사되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져서 자기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끝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실제로는 참다운 믿음이 아닌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성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내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야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곧바로 보내시질 않고 기나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그 시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 가야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야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광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사막 한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의 공통적인 점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번.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했던 그 방안들이 하나하나 실패로 돌아갈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로 그 방안들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내 믿음이 괜찮았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고백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근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수지급은 아니고 가끔 이렇게 밭과 밭 사이에 웅덩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가뭄이 잔뜩 들면 나중에 그 웅덩이도 말라들어질 때가 있어요. 물이 있었을 때는 그 웅덩이가 깨끗해 보이는데 이제 가뭄이 들어서 물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돼? 웅덩이에 이제 별게 다 나와요. 소주병 누가 버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깡통 버린 것까지 쫙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난다고요. 환경이 우리가 어렵게 될 때 우리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때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신다. 네가 이런 자야.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죠? 출애굽할 때 어려움 똑같이 당했잖아요. 어쩌면 모세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왜? 모세는 인도자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죠. 우리는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에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태도가 정반대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아니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형제님은 제가 처한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와 말들은 모두 다 불신의 표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작은 환경에 무너진다는 거죠.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날 은사주의 계통에서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다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초점이 자기 마음의 상태에 있는 한 절대로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확신보다는 더 많은 의심이 생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 그냥 믿습니다 안 하고 힘을 줘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강물에 딱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구조해서 그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오래전 신문에서 외국인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그릇되게 이해하는 또 한 가지의 형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취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을 취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장하라. 그러면 그 약속이 너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대로 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말씀.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은 것. 반면에 성경에는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가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그랬지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은 줍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 교훈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한탄강에 가서 실제로 금강에 가서 물 위로 뛰어내리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으니까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약속들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러한 삶에서 떠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의 삶 속에서 그 점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아주 극악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영원히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극악한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표대를 옮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은 킹제임스 교회가 대전에도 여러 군데가 생겼지만 그전에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대전역 근방에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인천에서 목회하시면서 대전에 이제 또 이렇게 모임이 생겨서 양쪽 교회를 인도하셨던 분인데 제가 연합을 추구하려고 그분과 여러 번 교제했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 늘 자기는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의 목회 비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한 개 교회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는데 100개를 세우는 게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나?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계획이었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제를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 자매와의 좀 이 안 좋은 소문이 번지면서 인천교회도 무너지고 인천교회도 한 60명 정도 모였고 대전에도 한 40명 정도 모였던 모임인데 두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데 내 욕망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지해 주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형태가 밀어붙이기식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특히 은사주의 계통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위한 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업을 크게 해서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어줄 거라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나온 몇 가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신 거 있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강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그 장면을 이제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밀어붙이기식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임의대로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개인들과 교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배당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걸 여러분 여러 번 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빚을 져서 예배당을 크게 졌을 때 그들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 예배당이 경매로 나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물 위로 걸으려다가 죽을 뻔한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그 사람은 자기 임의로 물 위를 걸으려고 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앞서가시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소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 모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만 가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잘 계획해서 다듬어 놓으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서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자신들과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도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정은 진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탁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거룩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지금처럼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피곤할까 봐. 헌신해야 될 게 겁나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에 좌우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겁니까? 신앙생활 40년을 한 형제로부터 제가 들은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저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이제는 모르겠다.
왜 그래요? 형편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가니까 나 따라오시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쉬워 보여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체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성경의 믿음과 다른 믿음 속에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시오.